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총망라하여서 모든 세상에서는 두 가지 사상, 하나는 그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 사상을 헬레니즘이라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 사상을 헤브라이즘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헬라 사상은 모든 사물들을 이 하우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내려고 합니다. 그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어떻게 벌었어? 이런 식으로 모든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또 그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어떻게 해가지고 이 어떻게라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면 아 그렇구나, 오늘 좋은 거 깨달았네, 이렇게 생각해서 해답을 얻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왜라고 하는 의문사를 가지고 시작해요. why, 바로 왜 그랬느냐 이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말하면 그 왜 창조하셨지? 그러면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헬라 사상으로 보면 어떻게 창조했어? 말씀으로. 야 미쳤냐, 너 배울 만큼 배웠는데 너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이렇게 말하죠. 왜? 너 박사학위 받았는데 그걸 믿으라고 한 거냐? 어떻게 말 한마디로 그 세상이 창조되지냐? 참 답답하다, 답답하.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진화론이 생긴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학회 발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기립박수하고 그때부터 이게 퍼져나간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는요 이런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하나님 사상과 세상 사상, 세상에 보는 생각과 하나님 생각,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거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세상의 생각으로 보면 이건 육신의 생각이고 히브리 사상으로 보면 하나님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망하고, 또 하나님 생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이 평안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진다. 이게 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사상으로 모든 것을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사상으로 바뀌어지지 않고는 절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히브리 사상, 하나님 사상이 이제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히브리 백성 구약 성도들의 사상과 신약 성도들의 사상이 또 달라요. 구약 성도들은 모두 그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다 긍정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이게 좀 뭐가 다른데 하면서 이제 마음이 꺼림직해요. 이게 이제 구약 성도들의 사상과 신약 성도들의 사상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 이방인인 그 고린도라고 하는 오늘날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름이 2000년이 지났지만은 바뀌지 않고 지금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성지순례 가보면 참 감개무량합니다. 이 지역을 향해서 여기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23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다, 참 말 같은 소리를 내야지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다고 사냐,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게 미련하다. 왜 그런가 하면 헬라 시대에 통해서 헬라가 짧은 알렉산더가 짧은 시일에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절대 군인이 아닌 자에게는 죽이지 말아라, 싸움의 대상 군인만 죽이라 하고 선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 군인들이 점령할 때 점령당하면서 야, 우리가 망하기 전보다 더 편하고 더 좋다 하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헬라의 문화를, 헬라의 지식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여서 그 나라의 언어를 또 대화가 되어지고 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요. 이건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벌써 그런 그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게 만든 겁니다. 왜? 세계 모두 복음화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이 글을 쓰더라도 또 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헬라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짧은 생애 33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에 죽었어요. 땅을 치면서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곡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헬라의 군인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나라는 노마에 망했어요. 이 노마에 망해서 노마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헬라 사상이 그대로 유지돼요. 모든 지금도 그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헬라 사상에 십자가에 죽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면 미련하다고 말한 거예요. 저 저주받은 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이 한 구절 18절을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암기식으로만 알고 있다, 이거죠. 한번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할 때는 메시아는 좋아하고 기다리고 사모한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근데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고 뭔가 맞은 것 같으면서 이건 아니야. 그래서 강도를 놔주더라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뭔가 꺼리끼는 거예요. 저게 아닌데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하니까 이게 반절은 믿고 반절은 안 믿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꺼리낌이 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모세 율법에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 저주받은 자를 믿으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가 믿겠는데 어디에 죽었냐, 이거죠. 십자가에 죽었다, 저주의 나무에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에 꺼리끼는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완전히 미련한 바보들이다. 미치고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그걸 믿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뭐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로되.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의 도로서 예수 믿는 모든 자, 하나님이 불러서 믿게 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제는
인종을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불러서 구원받은 자, 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심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하면서 내가 세상의 지혜를 다 없어지게 만들겠다, 세상의 총명을 없어지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 응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죠. 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냐. 19절 기록된 바는 구약에 기록됐다 이거죠.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지혜 있는 자가 지혜 바라면 똑똑하고 다 일리가 있고, 맞아, 이게 해답이야, 참 좋으신 분 만났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존경을 받죠. 선비가 어디냐, 모든 선비가 얌전하면서 지혜 있는 말을 할 때 선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을 잘해요. 그래서 변호사는 변론해서 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무서운 죄도 감량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말을 잘해가지고 변론을 잘해서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무리 변론 잘하더라도 변론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선비가 말하더라도 말할 수 있어요? 양반일수록 여러분 복음을 싫어하고 우리나라도 무섭게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였잖아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정말 더 답답하다 하면서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없어지게 만들어 버렸다 이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이사야 29장 14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미래의 영을 썼죠. 여기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말씀을 바울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느냐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가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지. 왜 못 믿겠습니까? 사람이 그 지혜를 통해서 다 믿고, 그런데 또 변사들을 통해서 설득력이 있으니까 믿게 되잖아요. 또 선비들을 통해서 얌전하시고 이 어른이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말하면 우리 어르신 말을 들으십시다, 선비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해서 다 해결되고 질서가 완전히 잡혀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세상에 어떤 누구든지 저런 걸 믿느냐고 하면서 미련하다고 하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핍박하면서 참 그 시간에 있으면 낮잠이나 자라고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 법으로 정해서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천주교도요 수없이 핍박을 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성지라고 붙인 곳이 많이 있죠. 이렇게 이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이 순교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왜? 그들이 그 생각할 때 믿어지지 않고 집안 말아먹는다, 또 질서가 무너진다, 또 모든 것이 이건 완전히 윤리 도덕이 파괴된다 막 하면서 모두 다 때려잡고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 곧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통해서 듣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어떻게 그러냐 이거죠. 세상에 참 알다가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렇게 설득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가장 지혜스럽다고 하는 그것을 바로 초토화시켜서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낫고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 다음에 25절까지 우리 읽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 축복이다.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고 그냥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렇게 최고의 지혜자보다 낫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크냐 이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누구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요 세상에 강한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그 부를 일으키고 누가 그랬어요? 많이 배웠던 박사들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었죠. 여러분 정주영 씨가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중학교를 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이 불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 불을 일으킨 것이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윤리와 도덕도 다 바꿔놨어요. 양반 쌍민 계급 사회를 다 바꿔놓고 이승만 대통령에 통해서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다 질서 정리하는 게 되어지고 그분이 예수 믿었던 분이니까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 집안에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복된 집안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았사오니 예수 잘 믿고 내가 비록 내 자녀 내 손자들보다 책가방 한 끈이 짧아서 지혜 없다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들에게 양육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 가정이 투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